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그리고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설교의 메시지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방향성이,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은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야, 오랜만에 만났다. 막 길 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 보면 야, 밥이나 한번 먹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연락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밥을 먹은 경우가 없죠.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사치레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서로 반가움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죠. 야, 밥 한번 같이 먹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밥은 그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 이런 인사를 받았다고 해요. 어떤 한국인 친구가 야, 밥 한번 먹자라고 해서 그 외국인 친구가 서양 친구가 밥 한번 먹자 그래서 계속 연락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계속 연락을 기다렸는데 밥을 먹자는 연락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날짜를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뭘 먹자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이 한국인 친구는 또 똑같이 야,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어야지. 그 외국인 친구가 얘기한 거면 언제 날짜를 정하라고. 언제 먹을 거냐. 그만큼 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단순히 무엇인가를 먹는 식사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또 어르신들이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할 때겠죠.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젊은 사람 혹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화 가운데에서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사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잘 지내고 있느냐? 요즘 삶이 힘들지는 않느냐?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애정 표현의 하나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 다른 어떤 세계적으로도 밥을 먹는 이 행위에 있어서 나 혼자 먹는 것과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밥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혼자 밥을 먹는 거,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뭐 어려운 시선을 갖진 않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혼자 밥을 먹는 거, 혼밥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처럼 그려졌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밥을 굶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밥을 함께 먹는 것은 시간을 나눈다라는 것이고 삶을 나눈다라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일부를 또 내어주는 것이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이 밥을 잘 챙겨 먹는 것, 배가 고프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죠. 누구나 다 배고팠던 시절,
그 시절에 뭐 쌀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한 7, 80년대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 문화가 더욱 발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함께 떡을 떼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내가 먹을 것을 다 먹지 않고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초대교회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문화로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고 함께 떡을 떼었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동체는 단순히 같이 밥 먹는 정도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었으며 같은 태도와 결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 중에 교제하고의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냐면 어떤 본질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무엇에 참여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참여한 것은요, 이 진정한 생명에 관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함께 했었던 것, 같은 공간에 모여 있었던 것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나누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기록된 말씀이 다양하게 있는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는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나타나는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냐? 참여함이다 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감정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먼저 연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났지만 인간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먼저 연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난 존재냐? 이 교회에서 함께 만났지만 나와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과 이 성도님이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누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까? 예수께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대면하여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관계의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친밀함을 누린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발전한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관계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친밀함 속에는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요 모두 함께 옛 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취향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끌림 받는 어떤 친밀함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로 묶인 공동체예요. 예수의 보혈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일상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이제 신방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빠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빠진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적인 그냥 어떤 모임에 불과할 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친밀하게 뭐 우리 권사님 밥 한번 먹어요 하고 그냥 일상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나 뭐 아이들하고 같이 야 밥 한번 먹자 해서 만나는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반드시 누가 중심이 되셔야 한다? 예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우리가 생각을 나누는 모든 과정들 반드시 주님께서 기준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또 정치적인 목적, 뭐 경제적인 활동, 뭐 삶의 수준의 차이,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진 어떤 공통점, 여기에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를 나누었죠. 그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디다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아닌 복음이 선포되는 캐리그마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반드시 봉사와 헌신의 디아코니아가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는 이 모든 것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몸을 지불하셔서 세우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 몸된 공동체에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복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예배가 없다면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이 없다면 그 관계는 메마른 관계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는 복음으로 태어나고 예배로 세워지며 섬김으로 증명되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있는 어떤 모임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같은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상이 같았기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같은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인 열심당원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격한 어떤 단체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어떤 그 제국 안에서 우리가 무력으로 저항해서 이 권력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모여 있는 어떤 조직이었어요. 열심당원, 셀롯 이라고 하는 그 조직. 근데 그런 제자조차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복음은요,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정당의 정책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내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 존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왜 함께 모여야 합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혹은 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참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모이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너도 그 하나됨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의 뿌리는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한 연합하는 것,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 삼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지 서로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없이 혹은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말은요, 사실상 이 코이노니아를 거부하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개인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코 개인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를 사랑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코로나 시기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너무 질리고 교회에 막 사람들도 너무 싫고, 근데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온라인 예배로도 많이 드리고 많은 이제 설교 들을 수 있는 환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예식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11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이 예식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어떤 순서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기 때문에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몇 시에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축도로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용도로 혹은 은혜를 받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성립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죠. 그러나 정말로 예배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함께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것, 어떤 유대교의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예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반드시 식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합이 성도들 간의 수평적 교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예배의 모습을 삶 속으로 가서 나누도록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파송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이후의 식탁은요, 선택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권면을 드리죠. 함께 식사하십시오. 네, 식사하십시오. 이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예배,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는 것은 서론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밥 먹는 것이 정말 식사를 한 끼를 먹는 것이 굉장히 귀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문화이지만 오늘날의 이 식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는 것, 한 끼를 먹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 예배의 공간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이어가는 결단입니다. 단순히 친목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누는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요, 외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혼자서는 밥을 먹기가 부끄럽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체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 1시간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함께 있는 것, 그렇게는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은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는 반드시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흘러가야 하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는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를 순환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요, 진짜 공동체는요, 편안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를 나눈다고 해서요, 그곳이 항상 편안함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감정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로 묶인 공동체이죠.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신적인 권위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함께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는 자기를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나를 내려놓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축도를 듣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도 이후에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밥을 함께 먹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이 예배당, 이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식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눈물의 순간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공동체, 예배가 식탁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그 교회로서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